우리 175기에 참석했던 우리 뉴 백스카들을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오늘 참석한 이번에 TD 다녀오신 분들 한번 일어서. 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해요. 네, 앉으세요. 은혜 받고 당장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면 더 큰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은혜 충만한 생활이에요. 은혜 충만한 생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질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졌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마귀는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근데 마귀는 나눠지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건 뭘로 알 수 있냐면은 화목해 하는 일을 자꾸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까? 이 화목해 하는 일에 힘써요. 근데 뭐 악령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은혜가 떨어지면은 자꾸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에 자꾸 쓰임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꾸 분열하는 그런 일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단이 자꾸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하고 싹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도 하고 제자 생활도 하면서도 그 마음은 예수님에게 떠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느니라 그러지. 그 생각 속에 악한 원수마귀가 자꾸 분열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리고 정말 화목해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사단은 끊임없이 나눠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분열이 없으니까 서로 하나 되어졌, 그럼 화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놈의 뱀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탄마귀가 그래가지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꾸 먹으라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나눠지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동산나무 뒤에 숨은지라 벌써 분열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들의 아들들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자기 동생인데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입니까? 그런데 자기 동생을 죽인 시점이 뭐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무슨 뭐 다른 어떤 데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미움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나누게 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지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았던 부부지간, 심지어는 부모 자식지간, 형제지간,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떠한 조건 없습니다. 사탄이 한 번만 역사하면은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사이가 좋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도 한순간에 이상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사단이 한 번만 건드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성령 충만해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러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연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자신들이 탁월하고 능력을 많이 받고 훌륭해도요, 결단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 연합 사역을 하면서요, 지금 이민교회에 4,500개 이민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기도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목사회가 있어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 기도회하는 이런 운동을 이제 이번 달까지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1월 29일 이 다민족 기도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합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참 어떤 분들은 그 귀한 시간을 내서 다 참석해서 협력을 해주고 또 헌금도 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요.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뭐 그런 기도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 연합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을. 저는 절대로 우리 은혜교회 한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거기에 포커스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 한인교회 한 교회가 부흥하고 한 교회가 잘 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이 지역에 부흥이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소부화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소 4마리가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소 4마리가 얼마나 같이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같이 눕고, 그 다음에 같이 4마리가 딱 힘을 합치니까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아주 4마리가 사이가 좋은데, 이 사자가 이 소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4마리하고 싸워가지고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거든. 한 마리씩 상대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자가 다 꾀를 낸 겁니다. 소 한 마리한테 그런 거예요. 귀에다 대고, 야, 너 말이야, 다른 소들이 너를 갖다 왜
얼마나 험담하라는지 모른다고 굉장히 험담하더라고. 그것을 다른 소들한테 다 각각 얘기를 해줬어요. 갑자기 그렇게 네 마리가 사이가 참 좋았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서로 이제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신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들은만 못한 거예요. 서로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네 마리가 사이좋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각자 풀을 뜯어먹기 시작할 때 이제 사자가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진짜 주 안에서 똘똘 뭉쳐야 승리합니다. 똘똘 뭉쳐야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연합하고 똘똘 뭉쳐서 이 악한 세상과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들끼리, 교회들끼리,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연합해도 정말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하는 이러한 판에 자기들끼리 서로 나눠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 간단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이 나눠지기만 하면 그건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가 좋고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사이도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자꾸 시험을 가져다 준, 사이를 자꾸 나누게 하는, 그러면 영락없이 분열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돼서 힘껏 기도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화평함,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더불어가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가 함께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 그룹에서도, 우리 가정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룹에서 뭘 한다 그러면은 더불어 함께 화평함으로 연합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전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봉사합시다. 뭔가 이렇게 쫙 더불어서 함께 하자 했을 때 그 마음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자, 우리 봉사합시다. 근데 꼭 해야 되냐? 야, 선교합시다.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둘씩 전도하라고. 꼭 둘씩이냐? 그냥 혼자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앞세워 버리면 절대 더불어는 안 됩니다. 절대 더불어는 안 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더불어 같이 화평함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투고 있는 집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집에 들어가니까 맨날 다투는 거예요. 맨날 싸움이에요. 그런 집에 살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요, 그냥 싸우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살면 참 좋겠어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잠언 15장 17절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살찐 소 바베큐를 먹는데 맨날 싸우는 거야. 소화 안 됩니다. 소화 안 돼. 잠언 17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는 육선, 생선이 하나 더
추가돼 있어요. 자, 잠언 21장 9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큰 집에서 그렇게 다투시는 분들 그거 팔아가지고 둘이 움막을 하나씩 사. 정말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교회에서도 싸우고 집에서도 싸우고 그냥 직장에도 싸우고 계속. 근데 이건 결단코 자기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분열의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열의 영은 아주 영락없이 나눠지게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완전히 나눠지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를 그냥 분열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망가지게 한다면 그 귀신들이 또 다른 교회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돌아다니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뭐야?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왜 성도들끼리 뭐하러 나눠질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랬는데 말이야. 당장 그래. 아이고 참 보면 애들도 아니고 한심한 거예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쓸데없는 거 가지고요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거예요. 집에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집사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진짜 잠이 안 오네 좀. 마귀가요 끊임없이 그 마음을 불편해하고 계속 쓸데없는 생각을 가져다 줘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은 꼭 먼저 분열의 영이 역사해요. 이것을 영분별을 잘하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귀신도요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위에 한 수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이것들이 이러고 있네. 잘 놀고 있네. 이렇게 딱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요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고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따라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분열의 영은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분열의 영은 쫓아버려야지. 자꾸 무슨 대화를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이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 저래서 저런.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 안 돼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로 뛰어내리라고 그럽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집요하게 안 떠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 나한테 절하면은 이거 다 줄게. 유혹을 하고 별 미혹을 하고 다 그러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을 하고 이것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화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자와 악의 영들에 대함입니다.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절대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우리의 적인 줄 믿습니다. 그걸 쫓아버려야 돼요. 그걸 쫓아버려야 돼요. 예?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예? 이게 불편하고 이 마지막 때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야단 맞아도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냥 집을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에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우울증 환자가 2천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면은 미국의 인구의 3명 중 1사람은 우울증 환자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세상이 점점 계속해서 사단이 분열의 영이 계속 역사하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은 화목할 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시편 133편을 쓴 이 다윗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인데요. 이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한때 이런 여건이 됐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통일 왕국이 되지 않았을 때 11지파의 대표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져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옹립해서 참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원래 이 한 형제였었는데 이렇게 둘로 나눠졌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그 끊임없이 분열되어져서 지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한반도 한국 땅이 하루속히 남북한이 통일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분단된 지 지금 70년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 아픈 이산 가족의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탈북자 출신 캔디데이트들이 몇 분들 올라오셨지만은 이번에 우리 또 8월 달에 탈북자 TD를 하러 한국에서 은혜동산 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정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이산가족의 아픔이에요. 북한에 자기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그러니까 가족은 잘 있을까? 지금 어떻게 됐을까? 부모님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 늘 그 생각이. 그런데 그 소식을 들어보면 어머니가 이래서 돌아가셨고 형제가 이래서 돌아가셨고, 근데 대부분 불행한 죽음을 맛본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참 우리 민족의 이게 아픔입니다. 이게 아픔이에요.
그래서 하루속히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화목하고 하나 되어진,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하나 된 모습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두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이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위임식을 가질 때 그 위임식 때의 모습, 그 다음에 헐몬산의 모습, 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연합이 될 수 있고 그 연합된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모든 제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이 기름을 부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은 대부분 수염이 길단 말이죠. 그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옷깃을 통해서 이 발 밑에까지 다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이 기름 붓는 이 모습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거룩되게 되어지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머리로부터 전신에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자, 구별된 자가 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이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사로잡힐 때 화목케 하는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케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지금 이 에서가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지금 그때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케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것은 체험이잖아요. 다 그 야곱이 쩔뚝쩔뚝하면서 정말 이렇게 걸어서 형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무릎을 꿇고 오래 하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절려서 그럴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씩 환도뼈를 부러뜨리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무릎 꿇고 하다 보면 다리가 절려가지고 쩔뚝거린다니까 그때 그 기분이 참 좋아요. 그때 기분이 참 좋은 거.
이 야곱이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보니까 보세요.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하고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응답을 받고 지금 형을 만난 거예요. 만나는 그 순간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운이라 그럽니다. 그 살기등등한 에서의 모든 마음이 그냥 싹 녹아버린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야곱이 별 생각 다 했잖아요. 어떻게 예물을 500마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 떼로 나눠가지고 막 별 국리를 다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에서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에서만 그렇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는. 자,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건 에서가 무슨 하나님 얼굴을 갖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진짜 자기가 변화받은 거예요. 정말 변화받으니까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이 보여요. 여러분, 저의 얼굴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에? 목사님 얼굴이 어떻게 보여져요? 뭐 이렇게 가르쳐줘도 무슨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럼 되게 은혜 받으신 거예요. 진짜 그냥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체험하셨지 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다 좋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 안 하셨습니까? 아, 저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분별이 되대요. 요건 꼴비르시고 요건 아니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니. 야, 다 좋아, 다 좋아. 그런데 이제 서서히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 정신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래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 되어졌으면 성령으로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구별되셔야 돼요. 성령께 사로잡히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내 눈꺼풀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내 입술이 할례를 받고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 보인다니까. 그리고 사실 나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지키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지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하나 된 것을 열심히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되어줍니다. 저도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그냥 너무너무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면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거보다 더 행복이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끼리 서로 싸우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고 저 사람 싫고 저 사람 그러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더 막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예.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뭐냐, 진짜 성도님들이 화목하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게 최고로 저는 기뻐요. 최고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된 것, 그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더라. 그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에요. 예? 여러분,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자꾸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군요. 성령 충만하면 다 품을 수 있는데 내가 품지 못하는 거, 아직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군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품을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화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부어주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교회 안에서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딱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보고, 누가 목회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다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예. 절대 남 얘기하지 말고, 특히 남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자랑하고 그런 얘기는 마음껏 하셔도 돼. 근데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는 아예 닫으셔야 돼. 예. 막 하고 싶죠. 그래 닫아야 돼. 예. 아유, 이거는 전해야 되는데, 그래 닫아야 돼. 이건 꼭 얘기해줘야 돼. 그래 닫아야 돼. 그걸 참으셔야 돼. 그걸 참으셔야 돼. 이거 안 돼. 이거 난 이거 꼭 얘기해줘. 그거 참으셔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은요, 좋은 얘기는, 좋은 소문은 별로 안 나요. 나쁜 소문은 금방 납니다. 이걸 잘, 왜 그런지 알아요? 사단은 나쁜 소문을 계속 더 빨리 내게 만들어요. 더 많이, 더 크게, 그렇게 더 넓게 계속 번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전화. 근데 그 전화가 좋은 전화면, 당신 알아? 뭘 알아? 그 사람이 이렇게 됐대. 좋은 뉴스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굿뉴스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이 영감이 끊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실험한 것들 가운데 나는 그게 참 신기하대요. 이 컵에다가 쌀밥 있잖아요. 쌀밥을 두 컵에다가 넣고, 하나는 좋은 말, 하나는 나쁜 말, 그래가지고 계속 이 밥에다가, 야 이놈의 밥아, 너 이 밥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아이고 이 밥, 이걸 밥이라고 그래,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한 밥은요, 이게 시퍼런 곰팡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유 이 밥은 진짜 잘 됐네, 아유 얼른 이 밥이 진짜 맛있겠다, 야 참 색깔도 좋네, 이렇게 한 밥은 그냥 하얀 밥이에요. 그냥 하얀. 그 참 나는 그 실험이, 그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해봐. 그 참 신기하더라고. 그 생명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 하물며 이 생명체에 좋은 말을 계속 해준다면은 얼마나 그 생명체가 살아나겠냐고.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막 계속 축복하고 그냥 계속해서 축복해 주는 거야.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말, 계속 축복의 말, 계속 끊임없이. 예,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 이거 다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기 심령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쏟아버리게 사단은 계속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분명하게 해야지. 이것이 어떤 건지 분별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이것은 잘못된 거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헐몬산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헐몬산은 2700m, 이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이에요. 저도 헐몬산에 가봤는데요. 그 헐몬산은 대부분 유대 땅은 정말 비가 안 와가지고 다 가문 상태죠. 그냥 광야죠. 예. 그런데 이 헐몬산은 눈이 있어요. 예. 이 헐몬산의 눈이 바람이 불면 이것이 날리면서 이슬이 돼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이 유대 광야의 대지는 푸석푸석하죠.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느냐? 헐몬산에서 부터 내린 이 이슬이 내려서 대지를 적시고 그리고 나무를 키우고 꽃을 키우는 그런 식물을 키우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은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그냥 그 마른 땅에 흙을 파보세요. 그 놓으면 그냥 푸석푸석해지고 다 부서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슬이 내리고 물이 부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진흙이 만들어져요.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강팍하고 삭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말씀대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요. 그거 참 놀랍죠. 예? 그렇게 불순종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은 그랬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혀 은혜가 없는 상황의 모습이에요. 계속 다툽니다. 싸웁니다. 서로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2장 15절로 18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아무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너무 좋다. 할렐루야. 아무개가 너무 힘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야 그냥 순종이 되어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너그러운 마음, 여유 있는 마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지,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번에도 우리 175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로 변화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인들, 너무 아름다운 여인들. 진짜로 그래요. 참 은혜 받으면은 천사예요, 천사. 너무 은혜 체질이 되셔야 돼. 은혜 체질. 할렐루야. 온전한 연합에는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연합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안디옥 교회 보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시몬은 흑인입니다. 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은요, 이 사람은 굉장한 황실의 귀족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연합되어진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인도에서 트레스티아스를 하면서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인도에는 이 카스트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천민층에 있는 분들은 거의 그 카스트 제도에서도 정말 감히 브라만 계급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같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천민계층은 공부를 안 시켜요, 전혀. 막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노예보다도 더한 그렇게 아주 무시하는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도에서도 복음을 받아내. 자, 그런데 좋은 호텔에 다 모신 거예요. 트레스티아스를 하면서 우리는 무슨 당신들이 브라만 계급입니까? 무슨 천민 계급 이런 거 물어보고 합니까? 다 대부분이 천민 계층에 있는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세족식을 하는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이분들은 상상해보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의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발을 자꾸 뒤로 빼려고 안내를 자꾸 잡아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런 대접 받아본 적이 있냐?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브라만 계층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도 무릎을 꿇고 천민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거예요. 천민의 발을 씻겨주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가 보여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저 형제를 위해, 저 자매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그렇게 귀한 존재로 내가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3절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 되는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지 못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내가 생명으로 충만한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미국은 지금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고 극도로 정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품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정말 안아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살리는 이런 일을 한다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